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 6장에 여기 스마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야, 등잔빛이 어둡다.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간에 돌아와가지고 유다 땅에서 한 일이 뭘까요? 뭐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습니다. 두문불출은 뭔지 아세요? 대문 밖을 나오지 않고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나? 아픈가? 어떻게 한가?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집에 가니 그가 스마야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대접하는 산발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야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성전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있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12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성전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있어야 돼. 외적으로 보면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깨달았는데 분별력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는 사실이요. 근데 그가 원수에게 뭐를 받았어요? 물 중에서 제일 나쁜 물. 뇌물. 뇌물은 어디를 망가뜨리는지 알아요? 뇌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뇌물이야. 뇌물을 받고 지금 그 원수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알기는 쉽지 않은데. 왜 그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진짜 못 죽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지멋대로 자기 살겠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성소를 모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는, 그럼 뭐가 무산이 되는 거야? 성벽 건축하는 게 무산되는 거야.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더니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대. 이런 악랄한 음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선지자의 말이 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먹고 거짓 예언을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분별을 했잖아요. 깨달은즉 여기 성전 외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세상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 살겠다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몸은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야, 큰 역사가. 오늘날도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를 침범한 죄.
이게 큰 죄예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소를 범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명예를 실추시켜서 이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거기에 누구도 한몫 졌어. 스마야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야죠. 목사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해야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목사님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목사고 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했어요. 부흥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만약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툼이 어떤 뜻일까요? 밑에 써놨잖아. 다툼하면 혹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몸싸움을 했나 그러는데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디센션이라는 거는 의견 차이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로.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디스피테이션, 학문적인 논쟁,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꽉 있어야 돼요? 아니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증을 해야지.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면 이게 비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구원론의 문제까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론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세관점 칭의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못 다 살았어요? 그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가 믿음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것이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비평을 해야 되는 것이면 이게 진리를 보수하고 그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판단하냐? 그게 판단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지.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누가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면 다 진리예요? 유명한 교수가 그랬는데, 김세현 교수는 생활점 칭으로는 가르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교수잖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게 보류가 됐대. 칭의 유보론이야. 언제까지? 나중에 심판받을 때까지. 행위가 부족하면은 그 칭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뭐를 신뢰하냐면 사람을 신뢰하고 학위를 신뢰하고 유명한 거를 신뢰하는데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 북한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죽었어도 김일성이지.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일성이야. 유명하다고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만희를 따르는 얼마나 많은 신천지 교도들이 있습니까?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올인해. 그 많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야. 옛날 고사에 그러더라고요. 중이 막 이렇게 이제 돌을 닦는데 돌을 닦다가 수련을 많이 했더니 중이 공중부양을 했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 중이 떠중이. 뜨면 뭐 할 거예요? 뜬 사람도 없어요. 뜨면 어쩔 거야? 뜨면은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니니까. 뜨면은 경기가 부양돼요? 아니라니까요. 뜰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세주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18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오고요. 아골라 부부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를 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능통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의사들도 소아과 의사가 있잖아요. 안과 의사가 있잖아요. 안과 의사가 다른 신경과 뭐 다른 소아과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깡통이야. 근데도 박사야, 닥터. 여러분, 안과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신체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수많은 과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과를 전공을 해도 그게 10년 막 10몇 년 해가지고 전문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 대학 본과, 예과 6년을 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라네. 근데 뭐냐면 안과면 안과고 피부과면 피부과고 소아과면 소아과고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하나지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성경은 뭔데 몇 권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우리가 보통 66권이죠. 정확히 하면 몇 권? 70권이죠. 왜 70권이야? 예? 시편이 몇 권까지 있어요? 5권이. 그걸 우리가 하나로 보는데 하나가 아니야. 1권, 2권, 3권, 5권이 있어요. 4개가 빠졌잖아요. 이제 70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 권이야, 2권이야?
두 권이라고 치잖아.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있는 것처럼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 거니까 정확히는 몇 권이에요? 우리가 66권이라고 부르는 게 70권이지. 70권을 다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의학으로 얘기하면 70가지 과를 다 하는 거라니까? 성경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아. 언변. 흔히 선생님 가운데 아는 건 많이 있는데 언변이 부족한 분이 있죠. 그래서 잘 전달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언변까지 있으면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역자나 말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열심으로 또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배울 때도 열심히 배웠다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 그걸 듣다가 그들을 잘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지금 비판하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수급이라니까. 근데 학생에 불과한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 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울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배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겸손했다니까. 그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요. 아굴라도 훌륭하고. 흔히 어떨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때 저따위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몰래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다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아볼로를 비판했어요? 판단했어요? 그것밖에 모른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한다. 행위가 있으니까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농부의 인내. 주님의 못난 교회를 세울 때도 수고하고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칭찬하는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야. 걔 친한 친구가 가끔 나쁜 짓을 해. 사이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야. 그 친구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되고 죄를 지으니까.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 말이죠. 막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 말을 따르라 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대. 사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니까요. 사기꾼들을, 보이스 피싱 범들을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죠. 오늘도 영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한 거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자를 드러내가지고 벗겨내야지, 쫓아야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열심히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강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천국 지옥 갔다 온 서사라 목사라든지 누구 전도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하면 그게 이세벨이야, 이세벨.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성도들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위하는 마음만 있지 뭐는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나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나 데려오는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의 칭찬이 뭐가 있습니까?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행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를 부수는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이 또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한 주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봐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하지 말라. 그 심판과 판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너희는 그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권면하라. 예?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감리회에 있어요. 수지 선한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대영 목사예요. 정직 6개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담임 목사 직권남용과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새벽 시간에 중보기도 담당자 여전사와 여러 차례 승용차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승용차 안에서 새벽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성관계를 가졌다 아마. 근데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리에서 그걸 판결을 했는데 그건 직접적인 증거는 뭐 블랙박스 같은 거나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지만 여러 차례 그렇게 단둘이 승용차 안에서 뭐를 했다고 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두 사람이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겹치면서 때때로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 몇몇 사안에 대해 듣기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여전사님이 수요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힘을 내도록 안수 기도를 이렇게 차 안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한두 시간씩. 그러면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밤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한편으로 예전에 충만할 때 느꼈던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인정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근데 감리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담임 목사와 여전사가 새벽에 단둘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한두 시간씩 여러 차례 만난 거는 부적절한 관계니까 정직을 내린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 사임했다고 약속을 했다가 사람의 마음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사임할 수 없다. 또 번복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깨지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 교회가 감리교단이었는데 독립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재정 문제. 두 번째 뭐예요? 성적인 문제 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재정 문제.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일산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였는데 일산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합신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왜 탈퇴를 하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김근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교단 교수도 아니에요. 목사도. 딴 교단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육 목사를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교육 목사라는 거는 후원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간단히 몇 번 애들 가르치고 학생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동성애는 죄가 절대 아니라는 교수예요. 그거를 TV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수란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동성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 노예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교대는 이제 동성애를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긍정교수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고 동성애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교수를 내보내라.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제 교인 총회에 공동기획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노예에서 이런 건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김근주 교수를 노예 요청대로 내보낼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공동위에 보낸 거는 이 목사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보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래서 여기 교인이 604명인데 519명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찬성이 453명, 반대가 66명. 약 80 몇 프로가 찬성을 한 거예요. 뭐를 찬성한 거예요? 아니, 안 내보내기로. 안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아니지.
아니죠. 있게 되는데 교단을 탈퇴한 거죠. 훌륭한 교회죠. 의리가 있는 교회죠.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김근주 교수를 몇 년 동안 같이 봤는데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는 어때요? 주님과의 의리는 걸레짝이죠. 그건 몰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실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못한 거예요. 아마 이제 성경에서 이걸 동성애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근수 교수를 붙잡은 이제 옹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뭐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배교예요. 그러면 다른 게 배교가 아니면 그게 배교예요. 이거는 교회 점심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차가 필요한데 봉고를 살까 스타렉스를 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뻔듯한 교회잖아요. 뻔듯한 교회잖아. 자기 교단 교수도 아니고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수 의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잊게 하려니까 교단을 탈퇴한 거예요. 호적을 팠단 말이에요. 호적을.